세계 제2차 대전 때 동남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유린했던 일본 제국이 겁도 없이 세계 제2차 대전을 지금 승전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미국을 향하여 공격했습니다. 미국 본토인 하와이에 있는 미국 해군 사령부가 있는 진주만을 습격했는데 미국이 그 일본에 대하여 원자폭탄 2개를 당대 최신형 무기인데 아직 써보지 않았고 실험만 했던 것인데 이걸 실제로 이제 실전에 투하했습니다. 일본의 군수물자를 만들어내는 기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하나씩 조그만 리틀보이라는 이름의 원자폭탄을 터뜨렸는데 그로 인해서 일본이 너무나 충격을 받고 더 이상 이제 승리할 가망성이 없다는 걸 판단하고는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했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때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었던 메가더가 그를 자기의 배 그 전함으로 끌고 왔습니다. 일본 천황을 미국 이 함대 안에 끌고 와가지고 벌벌 떠는 그 천황에게 항복 문서에 사인하게 한 후에 그 자리에서 일본 전역에 방송하도록 합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오늘 나는 연합군에 항복하였습니다. 하고 일본 사람들이 신이라고 떠받들고 있던 하늘의 황제라고 부르고 있던 그 일본의 왕이 자기의 목소리로 떨리는 목소리로 일본 사람들 앞에 일본은 항복했고 자기는 신이 아니다고 말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점령군이 된 메가더는 원자폭탄을 투하한 그 일본에 이제 방문했습니다. 틀림없이 일본 사람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저항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일본에 갔던 이 메가더에게 일본 사람들이 수많은 인파들이 나와가지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때 메가더가 환영 나온 인파들에게 명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연설의 내용이 우리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연설이었어요. 그렇게 연설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죽고 사는 전쟁을 하였지만 이 전쟁을 하는 이 모든 세상 문제는 다 경제에서 온 문제입니다. 경제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 경제의 문제는 더 나아가면 정치의 문제입니다. 정치가들이 정치를 똑바로 하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면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치하는 그 정치가들의 양심이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이와 같은 나라가 혼란의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양심 문제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도덕의 문제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바른 도덕적인 자세를 갖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바른 양심이 나올 수 없고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혼란과 고통이 온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도덕의 문제는 더 나아가서 또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바른 신앙에서 바른 도덕이 나오는데 오늘 제대로 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는 많은 우상과 잡신들을 많이 숭배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걸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야기하기를 그 신앙의 문제는 더 나아가서 결국은 신학의 문제입니다. 그 마음속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학적 인식이 없기 때문에
바른 신앙적인 것을 정립해 줄 수 있는 그 신학적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의 모든 문제는 한마디로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하고 연설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신학교 교수가 강단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평생을 군대에서 또 전쟁터를 누비면서 전쟁을 했던 여기 군인이었던 이 메가더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얼마나 그가 깊이 이 세상 모든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숙고하였고 그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그가 애를 썼는가, 그리고 답을 거기 정확하게 정리하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속의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그 나라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힘과 무력과 경제력을 증가시켜서 세계의 질서를 세워보려고 하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지금까지 역사에서 강한 초강대국이었다는 미국도, 또 미국의 지도자도 그 무력과 경제력과 그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그 모든 문제를 그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고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이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말씀하십니다. 역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결국 하나님 뜻에 의해 시작되고 그 모든 과정이 지나서 하나님 뜻대로 종집을 짓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학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역사의 중심 하나님이 그의 모든 계획하신 섭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에 맞춰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고 그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맞춰지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반드시 결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의의를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시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아시죠.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돌지 않은 것 같이 천천히 돌지만 결국에는 완전하셔서 그 하나님의 심판은 온 우주 가운데 완전하게 심판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명의 발달과 문화의 발달로 화려하고 살기 좋은 세상인 것이 보지만 내면적으로 정신적인 빈곤과 공허와 그 모든 문제들이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심각한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은 하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요, 더 이상 이제 연장시킬 필요가 없는, 존재 가치가 없는, 이제는 하나님이 소각해야만 하는 때가 가까운 만큼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지만은 정치하는 사람들 다 나와서 자기가 나오면 문제가 더 해결해주고 해결될 것 같이 장담하라고 우리도 신선한 기대감을 갖고 누군가를 뽑아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각 지역 단체장들도 뽑아보지만은 1년 반을 못 넘겨서 실망합니다. 금방 실망이 돼요. 기대치가 충족 못 되는 거죠. 그래도 발버둥을 치면서 해결해 보려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국민들이 또 나서서 평범한 이웃들인 국민들이 여의도와 광화문 앞에 양분되어서 큰 대립을 하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지금도 청와대 그 춘추관 앞에 거기에 그냥
배낭을 깔고 거기에서 지금 밤을 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뜻을 알고 세상에 빛을 비춰줘야 할 하나님 백성,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자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알아야겠어요. 이 험한 세상에 역사가 당면한 모든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그에 대한 답을 해주기를, 역사의 주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 기도하라는 것이죠. 부르짖으라 그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가 풀린다, 저렇게 해결해 줄 것이다, 인간적 사람의 방법을 답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고 내게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오늘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해 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뜰 왕의 왕궁 안에 있는 그 왕을 지키는 시대 그 뜰에 갇혀 있었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왜 갇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나라로 남북이 우리나라처럼 나눠진 때가 있었는데 남과 북으로 나눠진 그 두 나라가 차례차례 망합니다. 강대국들에 의해서. 기원전 721년에 강대국인 아수르에서 망합니다. 아수르를 또 이기고 다시 신흥 제국으로 등장한 바벨론에서 기원전 567년에 남왕국 유다가 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하기 전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미리 영안으로 이걸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망하겠구나, 차례차례 망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깨닫고 그것을 예언합니다. 백성들에게 대한 빙판에 서 있는 사람이 곧 미끄러지듯이 너희들 곧 망한다. 한번 망하면 일어나기 거의 불가능하다. 쫓겨나가고 한번 포로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돌아오기도 어렵고 살기도 힘든데 너희들 곧 죽는다. 보고 아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며 눈물로 호소하는데 도리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 싫은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귀를 막고 좀 듣기 좋은 소리를 해라고 그렇게 괴롭힙니다. 감옥에다 가두고 자유를 박탈시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매국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결심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내가 차라리 말을 안 해야지. 죽든지 살든지 다 자기 운명인데 내가 왜 꼭 이 말을 해가지고 저렇게 사람들이 나를 과시하고 무시하고 나라에게 고통을 주기까지 내가 꼭 해야겠느냐. 살고 죽는 건 자기에게 달렸으니까 네 알아서 해라. 그냥 독하게 마음을 먹고 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견디고 있으면은, 기도한 사람이라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들의 종말이 보이고 그들이 당할 그 고통과 저ron과 모욕과 그들의 그 파멸의 그걸 보이니까 막 견딜 수가 없습니다.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참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입이 또 터져 나와가지고 말합니다. 망한다. 빨리 회개해가지고 말씀에 바로 서야 한다. 자녀들을 바르게 본을 보여야 한다. 너 그대로 가다가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 막 자기도 모르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잡아다가 괴롭히고. 여기 보면은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신 이라 그러잖아요.
참아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말을 했더니 그에게 박해가 와가지고 갇혀있을 그때 하나님 말씀하였다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민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민족이 살겠습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왕에게 말했다가 신하들에게 말했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했다가 혼자 중얼거렸다가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런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뭐냐? 이런저런 살 수 있는 사람의 방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너는 기도해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모든 걸 그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라는 것이. 그럼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책임지고 그의 선하신 뜻대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깜짝 놀라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시다 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까? 문제를 쳐다보아서 해결됩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여러분들 해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앞가름도 지금 못하고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뭔 역사를 해결하겠습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분이 풀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분의 뜻대로 모든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세상 죄를 짊어지러 오신 예수께서 오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일을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그때는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그때도 역시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그들의 경제를 탄압하고 그 국권을 빼앗고 그들에게 폭력과 무력을 행사해서 식민지화 만들어 놓고 고통을 주는 로마가 그들 앞에 철벽처럼 딱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메시아가 와서 그들의 눈앞에 있는 그 모든 문제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했던 것 같이 무력으로 하늘의 힘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랐어요. 주님을 보니까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적과 능력과 은사로 무장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는데 그분의 능력이면 능히 할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예수께 나왔죠. 그리고 억지로 예수를 잡아서 왕 삼으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동조하거나 그 사람들의 열광에 그들의 호의에 취해가지고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거기에 표 얻으려고 구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다 일심으로 따르니까 그 숫자에 현혹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여 숨고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사람들 다 잠자는 새벽 미명에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 밤 늦게 홀로 기도하시죠. 인류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속죄 어린 양으로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기까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하고 영원한 속죄가 다 받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죄 값을 인류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피와 땀과 그 모든 진액을 다 쏟아내고 물을 쏟아내고 마지막 한 자락의 숨까지도 다 뱉어내고 죽어가면서 다 이뤘다고 외치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기도하시죠.
처음부터 주님은 죽게 하여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그분의 기도의 주제입니다. 기도하였어요. 똑같이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원형이에요. 아키타이프, 원형이다 이 말이죠. 주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그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돼요. 주님이 하신 그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진짜 영성을 가진 신앙인, 곧 기독교인이라면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혼란해야도 거기에 격동돼서는 안 돼요. 세상의 모든 모순을 직시하면서도 세상에 있는 것을 보지 말고 자기 자신 깊은 곳, 자기 안에 들보를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인류의 죄를 홀로 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털 깎는 자 앞에서 묵묵히 순종하는 양이 되어서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오늘날 이 세상의 죄를 지고 주님 십자가 지신 것까지 똑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에요. 멍청한 그리스도인 제발 되지 마세요. 멍청한 그리스도인이란 뭔 말이냐면요, 자기가 그 못된 죄인인데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고 맨날 너무 이야기만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뭐 대통령이 어쩌고 국회의원이 어쩌고 이제 심지어는 교회가 어떠고 목회자가 어떠고 자기 이야기 자기를 봐야 하는데 손가락으로 자기를 가르치는데 남을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멍청한 기독교인이다.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성경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의 베이스를 모른다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내 눈 속에 들보를 봐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려고 하느냐? 헤아리지 말아라. 헤아리는 헤아리면 네가 헤아림 받는다 그랬잖아요. 자신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 밖에서 광화문에서 뛰고 여의도에 가서 뛰고 달려서 합니까? 신자들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대학자라더라도요, 자꾸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게 돼갖고 있어요. 하물며 깊이 영성을 쌓아서 한마디 한마디를 기도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은요, 반드시 말에 실수가 있기 마련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하신 그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새벽을 깨워야 해서 기도해야 하고, 저녁에도 TV 보지 말아요. TV 보지 말고 스마트폰도 보지 말고, 스마트폰도요 3분 이상 보고 보면은 빠져들기 시작해요. 이런 거 제가 절제해야 돼. 30분 이상 보면 그건 중독이야. 중독.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문명이 이 길을 좋다고 편리하다고 그걸 남용하면요,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저녁과 아침에 시작과 끝이 항상 알파와 오메가, 기도에서 시작해서 기도를 끝마쳐야 돼요. 주님은 꼭 하셨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마지막 십자가 지고 운명할 때 기도하잖아.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본받아야 할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기도 속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풀고 정립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이 쓸데없는 세상의 잡동사니 지식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번민이 쌓이게 되고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 어느 때까지 기도하냐?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의 환상이 보여요.
어떤 거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또 하나님 기쁜 것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보인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보여요. 오늘 우리의 삶은 허상이에요. 그림자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안개 같은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성령으로 보이며 그 환상이 보이게 되죠. 그러면 이때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쟁취해 가야 하는데 이거 성경 뭐라고 하냐? 침노한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러 원수 마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하고 십자가의 그러한 완전 무장을 하고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침례해서 빼앗아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어떻게 천국을 빼앗아 가느냐? 어떻게 천국을 침례해 가느냐? 기도로서 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는데요. 어떻게 싸우느냐?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구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생각과 번뇌의 상념들을 기도로서 싹 정리해서 쫓아내야 할 것들을 정리해야 할 것들을 다 쫓아내서 순결하게 어린아이처럼 순결하게 만들고 내 안에 명철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게 설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아니한 것들에 대하여 내 안에 잘못되어 있는 그러한 모든 그 잘못된 삶에 대한 기억과 축적되어 있는 악한 그런 생각들에 대하여 진정한 회개와 통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진정한 나의 삶에 대한 회개와 애통이 있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물이 흘러가듯이 씻어지면서 내 안에 텅 비어 있는 가난한 심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맞아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기도를 안 하고 마음이 순수하고 순결하고 천국이 되어 있었는데 마음이 쓰레기통이 되어갖고 말이죠. 그 속에 별거 악한 게 다 나와. 조금만 자극을 받으면 막 악한 게 툭툭 튀어나옵니다. 건들면 문제가 생겨요. 사람 만나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던가요? 항상 뒤끝이 안 좋아.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반갑다고 만나고 뭐 기대를 갖고 만났다고 말이 같이 있다 보면 뭐가 튀어나오는데 안 좋은 것만 나온다고. 왜냐면 그 속에 안 좋은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뒤집어 쓰고 와가지고 얼마나 그냥 분이 나고 속이 상하고 막 괴롭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땅에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가 하늘의 천국을 소유할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의 것이다 그랬는데, 애통하는 자 천국이 그의 것이다 그랬는데, 마음의 천국도 이루지 못한 그가 어떻게 하늘의 천국을 이루겠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투영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땅에서 이미 천국을 맛보아야 돼요.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을 보내고 이제 2020년을 가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가 성숙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육의 사람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든 육신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조롱거리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들거나 사고 나거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끝나야겠어요. 삼손의 이야기를 잘 주의해서 봐야 돼요. 삼손은 세계적으로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초인적인 힘이 가끔 나온 그런 사람이 있는데 또 다른 자아가 있어서 그 속에 본래 그 가지고 있던 육신의 정욕이 들끓었어요. 그게 항상 문제였습니다. 그를 상대했던 들릴라가 나오는데 이 들릴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물은 그럴듯했는데 돈이 잘 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물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려고 탐하고 있는데 마치 삼손이 걸려들었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큰 떼돈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은 5,500개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위해 큰 돈을 벌어보려고 서로 탐하다가 삼손은
들릴라의 육체의 정욕에 들릴라는 삼손을 통해 큰 돈벌이를 하려고 탐하다가 마침내 함께 망하죠. 삼손이 자기 두 눈이 빠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우상의 정각을 뒤엎어서 죽었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함께 죽잖아요. 다곤의 신전에 있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어요. 거기에 들릴라도 분명히 있었겠죠. 블레셋을 구한 영웅이니까 초대받아 거기 있었지 않겠어요? 삼손만 죽은 게 아니라 다 죽었어요. 죽을 때 그들이 그렇게 탐하던 육체의 정욕도 돈도 명예도 다 그 생명과 함께 폭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 추구해 난 게 하나님이 딱 너 그만 게임 아웃 딱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더 이상 두 발 딛고 땅에 사는 것 그만 중지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이제 사인을 내리시면 물방울 하나라도 벌레 한 마리로도 산소 공기 한 호흡으로도 우리 얼마든지 우리의 생명을 거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역사의 문제를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풀려고 그러지 마세요. 나의 그 복잡한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이 풀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걸 어디에다 맡게 하느냐? 주님께 맡게 한다. 역사의 창조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주관자이신 우리의 구속자이신 바로 그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주님께 맡기고 역사의 주관이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최선의 응답으로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그 약속에 맞아 굳게 믿고 진정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영원히 닫지 못하도록 축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기 시작하면은 진리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바람결에 흐르듯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영적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자들에게는 듣지 못할 것이고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십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교인들만 이제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일주일에 한 3번씩 나가서 수백 명, 수천 명 앞에서도 말씀을 전하게 하잖아요. 지금 말씀을 원 없게 전하게 해요. 들을 수 있는 자는 듣고 구원받으라 그 말이 하나님께서요. 집안에서 안 들으면 집 밖에서 들으라 이 말이죠. 제가 설교한 게 전부 다 녹화가 돼갖고 나가서 설교한 게 다 녹화가 돼갖고 다 지금 돌아다닙니다. 그 녹화시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의 마음과 심정에 대해서 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애절하게 전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 영과 함께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신효의 역사들 응답의 역사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크리스찬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가 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2020년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단은 6일부터 시작해서 10일까지는 뭐 기도한다고 포스터 붙여놨잖아요. 그리고 방송도 띄워놨어요. 얼마든지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근데 우리 교회는 1일부터 합시다. 오늘부터 딱 작정하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공부 많이 했고 손해볼 거 없어. 은혜 많이 받았고 손해볼 거 없어요. 많이 심고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오래는 하십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각각 우리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선지자들로서 세상에 보내어서 말씀을 전하게 할 때 어린 주일학생부터 우리 장년부가 한 사람이 10명씩 올해는 꼭 전도해서 열매를 맺도록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대언하게 하니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2020년에는 우리 순천 은혜교회가 새롭게 변혁해가는 결과가 따르도록 해야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혼의 부유한 자가 되면 오늘 우리의 육체의 눈에 보이는 현상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도 하나님이 따라오게 만드세요. 제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매년 교회에서 해봤는데요. 제대로 훈련받은 종들을 데리고 딱 해보면 꼭 10배씩 축복해 주더라고요. 한 해 10배씩. 제가 그걸 늘 경험을 해봤어요. 가지고 있는 기록과 흔적들이 있고 다 증인들이 있어. 제대로 된 훈련된 성도만 있으면요, 제자들만 있으면 꼭 10배씩 하는 게 주셨어요. 진짜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봐야 돼요. 초대교회도 됐고 현재도 됩니다.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니까 열매가 안 맺히는 거지. 알곡은 반드시 30배, 6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알곡이 되도록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알고 2020년에 거룩한 교회와 함께 우리 사는 성도들 가정이 풍성한 축복을 받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드리는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복된 쓰임을 받기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새해 사명을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여기 기도 제목 3개 적어놨습니다. 2019년 한 해 돌아보면서 받은 은혜와 순종하지 못한 삶을 회개하며 기도하고 2020년에는 새해 신앙적 삶의 준비와 하나님 선한 도우심을 간구하여 기도하고 또 새해 교회와 가정과 국가와 세계에 영혼의 열매와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종들 받아주시고 새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종들의 신앙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자기를 성찰하게 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 한번 들어가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죄인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종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삶의 태도를 고치게 해 주시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고치게 해 주시고 교회 마당만 밟고 오고 가는 태도를 고치게 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되 전심전력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말씀처럼 사랑하게 해 주시고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온전히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을 주님 대하게 하듯 사랑하되 오늘 또 주님 사랑하는 그 정신으로 모든 사람을 진심을 다해 사랑함으로 오늘 또 한 영혼이 깨어지고 변화되어 죽게 돌아오는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하노라. 오늘 또 주의 백성들에게 잘못된 신앙의 습관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그 목숨이 육체에서 떠나갈 때까지 끝까지 그 죄악의 관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하도록 격동하고 충동하고 시험하고 유혹하는 더러운 원수 마귀야. 오늘 또 주의 백성들에게서 그 뇌리에서 그 몸에 붙어있는 체질에서 그 가정에서 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말씀으로 지배하여 주시고 충만한 주의 성령의 강물처럼 주의 종들 영혼에서부터 정신과 육체와 삶의 모든 자리에 흘러넘치게 하사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또 주의 백성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 있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